샬롬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0절에서 11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 중의 하나인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부당한 학대와 시련 속에서도 주인공 신데렐라가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유럽의 민담 구전 설화입니다. 전 세계에는 이러한 신데렐라와 같은 이야기가 무려 1000편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데렐라가 신데렐라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이 신은 유리구두 때문입니다. 사실 민담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1697년 자신의 동화집 옛날 이야기에 처음 실은 프랑스 동화작가 샤를 페로는 유리구두가 아닌 하얀 다람쥐 가죽 털신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프랑스판 이야기가 영어로 옮겨지면서 프랑스어의 다람쥐 털가죽이라는 말의 발음과 유리의 발음이 같아서 잘못 번역되는 오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얀 털신이 유리구두로 둔갑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런 오역이 오히려 동화적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더 실감나게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의 의미는
낙타처럼 큰 덩치의 동물이 아주 작은 바늘귀와 같은 구멍을 통과하기란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듯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왜 낙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낙타가 흔히 볼 수 있는 큰 동물이기에 예수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타와 바늘귀의 조화는 왠지 비유로서도 조화롭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속담은 잘못된 번역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아랍어의 어원 밧줄을 낙타와 혼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래 밧줄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이 말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으로 오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밧줄보다는 낙타로 오역된 것이 예수님의 의도를 더욱 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밧줄이 바늘귀로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충분하지만 낙타로 오역된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더 강조하여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조차도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큰 근심을 안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돌아가는 청년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부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핵심은 재물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곧 부자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물질이 마음 중심에 있는 이도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재물의 부자가 아닌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운 사람을 말합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인가요? 그에 대한 대답은 본문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항상 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성실함으로 일상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앞에서 겸손과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을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